아브라함의 씨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그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해서 보람있는 인생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풀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 적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탄이 있는 주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잘 들려주셨나요? 어떻게 하면 대답을 잘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지 하여튼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딱 그렇게 산다 하는 말씀으로 협박을 하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다른 면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죠. 이제 참 답답한 것이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속이 뒤집어지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속이 안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뒤집어집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 그 속이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저희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옷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오늘은 지금 양복을 입고 나오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양복을 입는 날입니다. 이 양복을 입고 제가 일하러 나가지는 않죠.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내 정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나타나야 될 존재다. 지금 그것이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 내 삶의 목표,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기 전에 이루어야 도착해야 될 종착지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오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를 언급하죠. 왜 이런 말을 언급했을까? 저는 갑자기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또 여자, 남자,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 출신에 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헬라인 출신이라면, 또 내가 만일 유대인이라면, 내가 만일 종으로 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왔다면,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이렇게 이끌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헬라인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르게 바라봤을 겁니다. 자유인은 종을 바라보면서 무시했을 것이고, 종은 자유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분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되뇌이는 구조 속에서는 비굴함이나 아니면 교만함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것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류의 사람을 향하여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나보다 나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를 점점 광포와 어둠 속으로 이끌고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픈 자화상 중에 하나가 흙수저 혹은 금수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때는 대부분 흙수저라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흙수저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금수저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계속 영유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의식 구조 속에 흙수저, 금수저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은 참 서글픈 것들이라 말할 수 있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출신이 어디였든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은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하는 선포자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내 앞에 펼쳐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에 나의 상처는 다 사라졌고, 이전에 나의 부족했던 모습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전에 내가 아팠던 것들, 이전에 나를 눌렸던 것들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가능성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 육신의 연약함,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 상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의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지,
복음은 희망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은 희망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희망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묵시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또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의 정실 부인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것, 루스의 인생을 회복시켰던 보아스의 할머니가 희생 라합이었다는 것,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를 낳은 모압 여인이 루시였다는 것, 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갈 겁니다. 성경 속에는 이처럼 희망 없는 것 같은 세상 구조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을 뿐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임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속자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하죠. 상속자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 때는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서 생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생활은 마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들이지만 종과 다름없이 그렇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비유로 들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시키죠. 그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면 직접적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승리와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것에 인생이 있는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예수님을 나오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서 나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오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고 자유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역사를 이룬 이후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던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거쳐서 자유인과 상속자로 사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개인의 인생사의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지만은 그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철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워서 인생의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인생을 비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채우려고 하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워보십시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하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자리로 갈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보면 결국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버지의 실질적인 아들로 복권되는 그곳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해하고 알고 있기는 이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이 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받고 나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는 것으로 그것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 있어서의 출발일 뿐입니다. 그죠? 그 여행의 목적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저번에 살폈죠? 로마서 8장 19절로 26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나타나셨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저주 아래 놓여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적으로 표현해서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바위와 돌과 산천 초목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겠죠.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가 이럴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자, 피조물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도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내 심령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그 아들, 딸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심령이 뒤틀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너 의인으로 여겨줄게 하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갈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옛 자아에 이끌려 잡아당김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또 세상 많은 그 트렌드 때문에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또 휩싸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여기 머물러서는 이쪽 길로 가서는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강과 보람이 없기 때문에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근데 안 가지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들의 회복은 뭡니까? 온 세상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길을 택함으로 온 피조세계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 피조세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인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온 세상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온전히 복권되는 거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들의 고민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인생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걸 하면 좀 더 이런 것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율법 아래 어린 아이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인 것이고 이제 장성한 아들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이런 어린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요즘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죠. 그죠?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들이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수없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명성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일 저질름으로 인해 가지고 수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것이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성교회 목사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걸 모르실까?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실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켰던 분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할 뿐인 거죠. 자, 상속이란 말도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요즘 상속세가 보통 몇 프로죠? 상속을 안 받아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40% 정도 되죠? 근데 상속세가 더 올라가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속받을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재화가 공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들은 상속세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상속세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남의 돈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데 왜 나라가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모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을 때 그 일해서 남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다 내고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내가 정천유산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다음 누구에게 주려고 할 때, 그래서 왜 나라가 돈을 야 세금 내, 그렇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 않잖아요. 더욱이 세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지 못하는 정부가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힘써 번 돈을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자 하는 생각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입니다. 나라에서 해야 될 생각이 아니고 못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베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남의 거, 자기 거 아니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나라를 가진 사람, 나라는 이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가지지 못하도록,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퓰리즘에 의해서 묻어가는 겁니다. 그럼 인권에 다 묻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엉뚱한 것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몇 대씩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저놈들 세습했네. 욕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를 이어 그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향하여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살았기 때문에 세습이라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빌미로 잡아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곳으로 쓰고 있는 것이, 그 빌미를 우리가 제공한 것입니다. 총회헌법을 보면요, 우리 통합적 총회헌법을 보면 세습하지 못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교회는 세습할 수 없다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거를 어디에 제소를 했는가 하니까 명성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나라를 제대로 못 다뤘으니까 이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탄핵을 어디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맞냐 이렇게 해서 이제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총회가 회의를 모여서 사회가 이러니까 우리가 세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땅땅땅 두드렸어요. 그런데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자기 아들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법을 보니까 법에는 세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인 거예요. 자, 옛날부터 사실 교회는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 중에 설교 잘하고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큰 교회를 맡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밑에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신앙적인 훈련을 더 시켜서 후계자를 세운 겁니다. 그거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부들 있잖아요. 사부. 우리나라 불교든 어디든 다 이런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세습이라고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적폐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업을 이어나간다고 말하면 이 아름다운 언어인데 세습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것은 아주 지저분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지저분하게 들리게 만드는 빌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아들로 제대로 못 사니까 그런 것이 공격을 받는 빌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동일한 부족 안에서 상속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지계표 사상이 있는데, 지계표 사상에는 남의 땅을 빼앗는 것도 죄지만은 자기 땅을 빼앗기는 것도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삶의 터전으로 준 그 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땅은 눈에 보이는 삶의 터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유업을 이을 자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유산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보다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는 거예요. DNA는 돈 몇 푼 가지고 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순의 정신은 뭐 세미나 한번 가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CSIS 아이들이 밝고 자유로운 그것은 그냥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 D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 아들이라 이야기할 때 물려받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땅, 눈에 보이는 그 건물, 눈에 보이는 돈,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졸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려받아서 더 꽃피울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 자체라는 이야기예요. 그 속의 핵심은 아버지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아버지가 살며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유물로 이어받는 거예요. 내가 참 이 좋은 문화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영이가 이제 이번 여름이면 대학 가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양육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여행이라도 한번 가서 추억이라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현이도 나오라 그랬는데 다현이는 한 학기만 하면 졸업하는데 사실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어디 여행을 좀 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화로 안 돼 있으니까 한 번 가려니까 좀 힘들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을까.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자 그래. 우리 집사람 당장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오고. 사실 아이들과 일평생 추억을 만드는데 뭐 비행기 값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근데 떠나자 이래도 떠날 곳이 없는 거예요. 참 이 문화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 문화, 그거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참 미안합니다.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아버지로 인해 익숙해져 있는 삶의 양식이 그 유산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 계셔서 조용하게 말해 잘 안 들리고. 6시에 장례식을 가야 되면 저는 5시에 밥을 먹거든요. 보통 요즘 남자들은 정첨유산 어떻게 해요? 안에 깰까봐 조용히 문 닫고 가든지, 박강주 유사님 같은 경우는 밥 해놓고서 감히 어디서 밥을 달라고. 제가 금요일에 또 한번 설교했죠? 저는 아침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침대에서 뒹구는 스타일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사람은 되는 것 가운데 안 되는 10%를 보는데, 저는 안 되는 99% 중에 되는 1%를 보거든요. 손해를 보지만 결국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삶의 스타일, 이런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유한한 인간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는 무한한 아버지예요. 그죠? 우리의 아버지는 무한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디바인 캐릭터 DNA,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화적 유산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그런 우스운 모습을 잘 표현을 안 해놓죠. 당신이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큰 하마가 뒤뚱거리면서 걸어가고 재롱 뜨는 것 보면은 하나님은 참 유머가 있는 분일 거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경직되게 찬양 딱 바로 앉아서 말씀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때로는 뒹굴면서 말씀 들어도 되고, 때로는 안 한다고 막 개겨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은 암만 정밀해도,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매끌매끌하지만 이것이 100배, 1000배만 확대하면 여기에 바위처럼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무런 우리 몸이나 아니면 좀 제일 지저분하게 모기 이빨을 확대해도 항상 그 뾰족하고 정교한 모습이 1000배, 10,000배로 확대해도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바늘 귀 딱 찌르면 아픈 바늘, 그것이 뾰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걸 1000배, 10,000배 확대하면 그 위에 단저균이 수만 마리가 뒹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평지가 바늘 촉 끝에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메뚜기나 이런 거, 잠자리 이런 거는 암만 확대해도 끝에 그 뾰족한 곳의 끝은 계속 뾰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정밀하신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 그럼 우리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살아있는 세포도 다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만 딱 끄집어서 죽일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예요?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란 말이에요. 문제는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처럼 안 살고 있는 것이고, 물려받아 놓고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개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바이올로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 속에 무한한 창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창작품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의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인체를 확대시켜 보세요. 인체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기능을 살펴보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살펴보든지, 그걸 한번 시스템을 살펴보든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속에 수만 가지의 박사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수만 가지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쪽에 크리에이티비티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바이올로지를 강조합니다. 이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거기서 찾아내라 그러는데 말은 안 들어요. 선생님도 말 안 듣고 학생도 말 안 듣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무형의 유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아버지가 집을 한 채 결혼할 때 물려주셔서 이것보다 그게 우리 눈에는 그게 제일 커 보이지만은 그것보다 아버지의 DNA를 내가 물려받았어. 아버지의 그 삶의 정신을 내가 물려받았어. 아버지가 가졌던 그 문화를 내가 물려받았어. 그런 것이 더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 참 감사한 것이 제가 태어날 때 우리 할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다 날려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왜? 그것이 있었다면 제가 맨 땅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손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손을 떠나서 맨손으로도 거부가 될 수 있는 실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집 한 채 안겨주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후견인이나 후견인 아래 있는 어린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장성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로 복권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형의 아버지의 유산, 하나님의 그 DNA,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들로 인해서 모독을 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들 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때는 어린 아이 같아서 율법 아래 혹은 세상의 다른 그 무엇 아래 놓여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장성한 아버지의 아들로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온전한 아들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한순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로 복권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자리를 제대로 사용하며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